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실 일이.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서해까지라. 아멘.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의 범위가 보니까 거의 열방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뒤에 여호수아 때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올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사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명의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의 공동체.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글로벌 크리스찬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위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정 권사님 댁에 갔어요. 동안 형제가 뭐 병원에 있으니까 염려도 되고 해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기도만 받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시고 있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좀 수억 좀 주셔서 수억 좀 주셔서 교회 빚도 다 갚고,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선교하시는 일에 제가 마음껏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지금 이 송은 수억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된 거는 우리 권사님이 선교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쪽에 내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 제가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부터 계속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내년에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요 일들을 이제 여름쯤 돼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인벌브돼서 할 만한 이런 지역과 사역들을 지금 제가 서치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에 보이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시아권이고, 비행기로 한 3-4시간 정도 안쪽으로, 너무 또 멀면은 멀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한 3-4시간 정도 거리에, 그리고 문화도 좀 우리 문화와 좀 비슷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인차 선교에 연초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또 베트남, 태국, 중국은 지금 완전히 막혀 있어서 못 가고, 사실 중국이 제일 좋아요. 중국이 제일 저희랑 뭔가 이렇게 그 공감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그런 정도 나라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제가 구체적으로 요것들이 좀 그림이 나오면 이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올람,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3번에 사는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아줌마가 아닙니다. 시작. 하올람의 용사입니다. 시작. 요즘 K 이 문화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거의 스탠다드가 돼가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제가 서치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고 진짜 힘이 있는 나라예요. 특히 생각도 못한 이 문화 이쪽에 전 세계가 우리 K 열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 남미 쪽 있죠, 브라질. 거기에 우리
우리 자매들 4명이 간 거예요. 이 자매 4명 누구예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자매 4명이 갔어요. 유명한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자매 4명. 다 교회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자매 4명이요. 와, 가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스타디움이 꽉 차요. 매진 줄을 서요. 5만 명 7만 명이 모여요. 아니 남미 사람들이 이 꼬레아 이 대한민국 가는 데만 30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멀잖아요. 미국 들렸다 가야 돼. 직항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 거리로 따지면 거의 지구 반 정도의 거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그 드릴로 그 쭉 뚫으면은 어느 나라 나오는지 아시죠? 남미가 나와요. 칠레가. 그러니까 정반대 있는데 이 자매님 4분이 가셔갖고 전도를 막 10만 명씩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를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여기 자매 있는 우리 화이트 핑크들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 다 화이트 핑크 해갖고 우리는 블랙 핑크가 아니라 화이트 핑크 천사들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미국이 영국이 한참 선교를 주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넓혀주셨어요. 로마가 직접 복음을 증거한 건 아니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죠. 로마 길을 다 닦아놨잖아요. 그 길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죠.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예루살렘 고기의 왕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존경받는 그냥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에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열방의 주역들과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한국말로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뭐 장로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천국에서 한국어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베트남 말이 막 들리는데 얘 누구지? 보니까 내가 우리 3번 고향교회 있을 때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때 내가 떡볶이 만들어 갖고 애들 나눠주면서 사형리하고 뭐 까만색 뭐 죄 때문에 뭐 이거 막 예를 들면 근데 그거 듣고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영혼이 아니 말도 틀려 민족도 틀려 나하고 상관도 없고 피도 안 섞였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이야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커지는 거예요. 큰 이야기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성공과 존경이 있다. 성공한 사람과 존경을 받는 사람. 근데 성공했다고 다 존경을 받는 게 아니더라. 예를 들면 지금 투자에 뭐 천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죠.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몇십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경매를 붙였더니.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존경받는 사람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마대 테레사 예를 들면 마대 테레사 같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닌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했다, 저렇게 하면 아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기독교인이지만 거기는 이제 카톨릭이죠. 수녀니까. 그런데도 마다 테라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한다고요. 귀하게 여긴다고요. 왜요? 그가 추구하고 그가 걸었던 걸음들이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이냐 이 존경이냐 이거를 영어로 서섹스냐 아니면 리스펙이냐. 요즘 리스펙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리스펙 존중과 존경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친척들 우리가 만나면 예수 믿었는데 야 BMW 끌고 왔네 이러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느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티코를 끌고 오든 뭐 다마스를 끌고 오든 뭘 타고 오든 사람 자체가 존귀해. 리스펙 있어. 보니까 집안에 완전 천사야, 천사. 그냥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냥 얼마나 시댁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또 친정을 얼마나 잘 보고 가족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얼마나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존경 정말 그렇게 섬기는지. 물론 힘들죠. 어렵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리스펙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작은 이야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울람, 하나님은 그냥 너 예루살렘에서 그냥 네 왕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너가 그 모든 것을 품은 자가 되라는 거죠. 저희가 땅밟기 기도회를 왜 시작했냐면 저는 이 땅밟기 기도회에 확신이 있어요. 품는 대로 밟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요 컵 갖다 놓고 기도하면 요 컵만큼 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그냥 이만한 큰 다라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죠. 이놈의 인간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시다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 인간은 더 회개해야죠. 김정은 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지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백성들까지 지옥을 가게 하냐고. 왜 지만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이 아주 거대 담론적으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라고 대답했어요. 노. 어떻게 희생자와 가해자가 똑같을 수 있냐?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거대 큰 관점에서 이제 품고 용서해라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맞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마음은 있죠. 하지만 멈추진 않잖아요. 전혀 달라질 회개하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이야기로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에 아이들이 납치가 됐다는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우리 애만 괜찮으면 되지. 거기 그 난민들이 지금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짐을 잃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근데 우리가 작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올람이 아니라 이 올람이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하올람은 그 정관사예요. 그의 세계예요. 그의 세계.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품지 못하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도와? 내 피 같은 돈을 거기다 왜 보내? 내 시간을 거기다 왜 할애해?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밟기 기도회에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우리가 밟는 대로 정말 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단지, 2단지, 저는 이제 1단지까지 쭉 한 바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그쪽 향해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맘먹고 가면 저쪽 6단지도 가보고 저기 그 어디에요? 그 삼본시장 쪽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려고 그래요. 가서 그 성도들 가정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밟는 땅이 다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땅이 되고 거기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올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우리 정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글로벌 크리스천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리스펙, 너희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 이 존경이 있어야 된다. 그냥 성공에만 매여갖고 그냥 뭐죠? 에루샤, 오늘 아침에 말씀했다. 에루샤에 그냥 빠져갖고 그게 너희의 성공이 아니다.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리스펙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자 22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스펙을 허락하시는가?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똑같이 한 말씀만 하세요.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리스펙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리스펙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이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아침에 서쪽 보고 세수하지 마라. 아침에 나갈 때 왼쪽부터 나가. 발걸음. 야 니네 문지방 있지 그거 다 없애. 야 너 빨간 옷 다 버려. 이 무당들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은 다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뭘 맞추고 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헌금 안 드려도 되세요? 괜찮아요 진짜. 마음만 정말 그런 마음이시면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헌금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뭘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든 뭘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열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쩌면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오가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코로나 전에 원래 캄보디아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그 청소년 집회 좀 집회 강사로 와달라고 했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청소년들 집회. 한 모이면 한 400~500명 모인대요. 캄보디아. 그러니까 다 안 믿는 아이들고 불교 집안 아이들이죠. 왜 거기 불교 국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코로나 전에 부탁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그것들이 계속 미뤄졌는데 제가 저번 인차 선교회 때 그 선교사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해 안에 어쩌면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쯤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괜찮고 이제 그렇게 되면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제 올 하반기쯤에 제가 거기쯤 다녀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품고 있는 것을 성도들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도 그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건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목회계획서 우리 3명 여기 선 받잖아요. 담임 목사 선. 기억나시죠? 그때 목회계획서 다 제출했어요. 그때 제가 1순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제가 선교학과를 나왔고 선교학을 전공했고, 여러분 이 열방을 품는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저 중국, 또 유럽, 뭐 미국, 남미, 요즘 이 누나 4명이, 이 자매들 4명이 전 세계 안 다니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7명의 형제들인가? BTS 안 다니시는 곳이 없잖아요. 아니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돌아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BTS가 나오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그 블랙핑크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100억대 부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나올지어다. 근데 그 100억대 부자는 딴 게 아니에요. 그 100억을 선교에 써야 돼요. 열방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그 100억은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우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100억을 벌어서 선교에 쓴다고 생각해요. 선교.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제가 누누이 우리 가족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10억에 당첨이 된다면, 복권에, 뭐 저는 복권 사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한테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1번, 2번, 3번, 4번 1억씩 다 준다. 누나들. 난 분명히 준다. 왜냐면 나 부모님 없을 때 누나들이 어쨌든 다 돌봐줬으니까 내가 누나들 1번, 2번, 3번, 4번 1억씩 다 준다. 그리고 6억은 무조건 선교에 쓴다. 무조건. 저는 어렸을 때도 누나들한테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늘. 그러니까 물론 제가 10억을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는 했지만, 막상 생기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분 10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만약에 10억이 생겼다.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얼굴부터 고치겠다. 아니면 남편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그 자판기를 개발을 했는데, 발명 대회를 했는데 2등을 한 자판기가 무슨 자판기냐면, 남편을 자판기에 넣으면 새로운 남편이 나온대요. 그게 2등이래. 1등은 뭐였을까요? 남편을 넣으면 돈이 나온대요. 그게 1등이래.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어쨌든 돈이 생겼다. 10억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떠날 생각, 하나님 떠날 생각.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뭐하고 노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뿔리냐. 사실 보통 우리가 그래요. 지금부터 결단하고 계셔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그거부터 결단을 해놔야지 하나님이 될 만한 사람한테, 또 쓰임받을 사람들한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리고 제가 그 사역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자 중에서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교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그때 50만 원, 60만 원 받을 때도 거의 절반을 헌금했어요. 절반. 그건 뭐 그 교회가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선교 헌금, 뭐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어느 교육자들보다 가장 잘 산 게 저예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 막 누가 다 내주고 막 누가 사주고 막. 나중에는 이거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식 있잖아요. 목사 안수식인데 저는 초대도 안 했어. 뭐 몰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는데, 제가 거의 그때 저희 사모가 놀래더라고요. 사모가 놀래는 거예요. 선물 들어오고 뭐 이렇게 축하금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가 진짜 놀랄 정도였어요. 사모가 남편 잘 만났다 생각했겠죠. 어쨌든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거기에 제가 뭘 하려고 마음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교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이제 절대 범위로야 작겠지만 받는 게 일단은 적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도사들 사이에서, 또 부목사들 사이에서, 뭐 여기야 이제 제가 혼자 담임 목사니까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하올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3본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3본에서 3단지가니 4단지가니 뭐 2단지에 사니, 평수를 몇 평을 넓히니 뭐 이러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뭐 집값이 올랐니 안 올랐니, 뭐 오늘 주가가 올랐니 안 올랐니, 뭐 어디가 뭐 금싸라기 땅이니, 이러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작은 이야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큰 이야기의 사람들이에요. 하올람, 그의 나라, 그의 세계. 학벌이 짧아요, 뭐 배경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올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장로님이셨던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 가난한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신데 기도굴에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라야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한다. 나라야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야, 진짜 큰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리스펙 아닙니까? 삼보나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시작. 삼보나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아 걱정 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시작. 대한민국아 걱정 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의 리스펙은 갖고 있어야죠. 그 정도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올람의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못 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20살 때부터 중국으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뭐 우즈베키스탄으로, 뭐 저기 티벳으로 열방을 돌아다니면, 나름의 열방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고, 그 선교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봤고,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저는 하여튼 저를 만난 사람들마다 어쨌든 선교,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꾼,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안 보이면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되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즐겁고 그냥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냥 그 인생이 안심이 돼요. 그냥 그 인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하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5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2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명자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내가 그 확신이 없고, 내가 그 일이 없어서 두렵고 무서운 거지. 내 삶에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이 하올람의 사람들은요, 아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 딴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당의 날짜가 없어요. 남편들이 당하질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뭔가 뭘 해도 꿋꿋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제자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이 하나님의 세계, 그의 세계, 이 하올람의 세계, 이 하올람 공동체가 되면요, 딴 거 뭐 할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이번 주에 또 국수 전도를 아주 맛있게 재밌게 아주 잘했어요. 여러 또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너무 즐거웠는데, 아예 전도 끝나고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전도하셨던 분 한 분이,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그래서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보다는요, 만약에 저도 걸렸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있었던 사람, 뭐 사모 전도사님, 뭐 우리 전도했던 다 걸렸다. 이거 교회 역사에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한 건
이거 기록에 남는 거예요. 기록에 남는 거.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나중에도 웃으면서 얘기할 이야기예요. 나중에 웃으면서. 나중에 이것들이 간증이 되고 귀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복들이, 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땅들을 막 주시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하올람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작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이야기에만 머물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큰 이야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도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작은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올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